자, 제가 2주 연속 그 설교 영어 스크립을 준비했는데, 이번 주 너무 제가 좀 버거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순모임도 있고 해서 오늘은 또 준비를 마치 못했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10가지 핵심 가르침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나로부터 자유하라는 제목인데요. 여기서 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뜻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나도 아니고, 저 영어에서 보시듯이 false self, 거짓 자아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늘 예수님 말씀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제목이 조금 추상적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오늘 제가 함께 묵상하고 또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요약하면 그런 거죠. 의로운 일을 하려고 할 때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자선을 베풀 때 남에게 칭찬받으려고 나팔을 불지 말아라. 그리고 오히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산상수훈에서 아주 널리 알려진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단지 자선을 베풀고 또 의로운 일을 할 때 은밀하게 겸손한 자세로 하라는 가르침 그 이상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라고 하는 자아라는 말 아시죠? 나라고 하는 자아, 이고라고도 하고 self라고도 표현하는데, 나라고 하는 자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와 깊은 관련이 있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꼭 자선을 베풀거나 선한 일을 할 때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은 어떤 상황, 어떤 장소에서도 자기를 드러내려는 욕망들을 다 가지고 있죠. 그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어떤 욕망보다도 집요하고 굉장히 끈질긴 욕망입니다. 그게 굉장히 해롭게 하거나 남을 해롭게 하거나 아주 악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굉장히 집요한 욕망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우선 우리가 누가 봐도 이렇게 대놓고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죠.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하고 또 자기 공로를 이렇게 드러낸 다음에 은근히도 아니에요. 그냥 대놓고 드러내놓고 자랑을 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기다리는 거죠. 대놓고 자식 자랑한다든지 재산 자랑을 하는 사람들도 어쩌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런 분들은 어떤 면에서 순진하신 분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정말 자기를 칭찬한다고 믿고요. 정말 자기를 부러워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순진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니 자기를 드러내는데 굉장히 은밀히 드러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은밀히. 이분들은 겉으로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꽤 점잖고 겸손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주 세련된 방식으로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아주 영리하게 자신의 목표를 성취해 갑니다. 이들은 겸손하게 보이는 법을 알아요. 겸손하게 보이는 법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척 하는 법을 압니다. 그래서 아주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영리하다고도 할 수 있고 아주 은밀하게 자기를 드러내는데, 그래서 실은 이분들은 자기 자신도 자기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욕망이 있다는 것을 잘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결국 주도 면밀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또 한편에 냉소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니컬한 분들. 이 시니컬한 사람들, 냉소적인 사람들은 이 날카롭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만 보면 이분들은 이쪽도 비판하고 저쪽도 비판하죠. 자기 자랑도 하지 않고 실제로 겸손한 척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취하는 그 냉소적인 태도를 통해서 나는 너희들 부류와는 달라라는 방식으로 자기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고 그런 방식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범주에 속하거나 아니면 어디와 어디 사이 중간쯤 어디 끼어 있을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려는 욕망은
사람들에게는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아주 그걸 나쁘게만 볼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는 누군가에게 나를 드러내려는 마음을 갖게 될까요? 왜 그냥 내가 내 모습 이대로, 내 생긴 모습 그대로 그냥 존재하면 안 될까요? 살아가면? 왜 누군가를 의식하고 또 누군가의 칭찬과 인정을 갈망할까요? 왜 우리는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이렇게 집요한 욕망을 갖게 될까요? 그 심층적인 이유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은요, 오늘날 머나먼 화성까지 정확히 날아가서 그곳을 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오늘날 가졌습니다. 빛의 속도로 수백억 광년이 떨어진 행성을 발견할 정도로 아주 이 드넓은 우주에 대한 놀라운 지식과 능력을 갖추게 됐어요.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바깥 우주를 향해서는 그렇게 많은 기술력과 지식과 능력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저 바깥 우주보다도 더 깊고 넓고 광활할지도 모르는 우리 인간의 내면의 우주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는 너무 아는 것이 적은 것 같아요. 너무 아는 것이 적습니다. 정말 박사, 그 다음에 포스닥까지 하신 분들도, 정말 그렇게 어떤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도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해서 삶이 망가지는 분들도 많이 봅니다. 저 바깥 세계를 향해서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내면 안에 한길 깊이조차 바라보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이토록 찬란한 문명을 우리가 건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대인들이 행복을 너무나 적게 느끼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심지어 영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신앙인들조차도 내면을 살피고 내면을 묵상하고 내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우리들도 우리 내면에 대해서 무지하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더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흔히 생각하듯 내가 가진 생각이 나일까요? 내 감정, 내 느낌, 혹은 내 의지, 대개 이것들을 나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라고 생각해요. 나 지금 기분 잡쳤어. 이럴 때 지금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느낌, 감정을 지금 나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본질적인 나와는 상관없는 내가 소유한 감정일 뿐이에요. 이런 것을 볼 줄 알게 되면 내 감정, 생각 이런 것들에서 조금 더 초연해질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어릴 적 갓난아이 시절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이 인간은 갓난아이 쪽에 태어날 때 본래 너 사이에 경계의식이 없이 세상에 태어나요. 막 태어난 아이들은 아주 짧은 순간이기는 하지만 자신과 자기 밖의 대상을 구별하지 못하죠. 그런데 곧 이 아이가 조금 자라면 곧 자신과 대상 사이의 경계를 인식합니다. 엄마가 내가 아니구나. 이 장난감이 내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부터. 그래서 그 경계를 인식하고는 그 경계의 안쪽을 나라고 인식하고 그 경계 바깥쪽을 너라고 인식을 합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처럼 굉장히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이유는 이 경계 안쪽의 나를 경계 밖의 다른 대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취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이기적인 행동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일종의 본능이죠. 경계 안쪽을 지키려고 하는, 나를 지키려고 하는. 자, 이 아이가 그런데 이런 습성이 자라면서 정서적으로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이 아이가 성장해 가면 어른이 되어 가면서
나와 너 사이의 경계의식이 점점 약화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주 건강하게 정서적으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나게 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부모님이 사랑을 잘 베풀어도 어쨌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처를 받아요. 하물며 별로 케어를 받지 못한 아이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이런 아이들의 특징은 나와 너 사이의 경계를 높이 쌓습니다. 두려운 저 바깥 세상 그래서 너에 대해서 마음을 열 줄을 몰라요. 나를 끊임없이 겹겹이 쌓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성인으로 자랄수록 나와 너 사이의 경계를 강화하고 담을 높게 쌓고 두껍게 쌓아올리면서 나라고 하는 자신의 자의식 세계를 구축하는 것이죠. 이 견고한 자의식의 세계 안에서 왕노릇하는 주인공이 바로 나고, 그것을 심층심리학에서는 false self라고 얘기합니다. 거짓 자. 우리가 대부분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이 false self일 가능성이 많아요. 너를 향해서 경계를 높이 쌓고 경계 안쪽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자아는, 나는 경계 바깥쪽의 대상과 단절되어 있거나 연결되더라도 굉장히 피상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필연적으로 외로워요. 외롭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너무 어릴 적부터 경계를 쌓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 경계가 낮아서 타인과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들에게는 외로움이 훨씬 적겠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모두가 참혹하게 외롭습니다. 저마다 나와 너 사이의 경계가 너무 높이 쌓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경계를 쌓는 이유는 나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여전히 불안해요, 삶이. 왜? 무언가 내 목표를 이루고 그렇게 잘 나가는 것 같은데도 불안해요. 알 수 없는 불안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열심히 내 꿈과 목표를 위해 살면 살수록 더 혼자인 것 같고 더 고독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산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너를 향해 경계를 더 높이 쌓고 더 안전한 자기만의 공간을 만드는 일에 다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사는 일이 우린 주로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있어요. 나를, 내 세계를 더 견고하게 가져가는, 그러니까 더 외롭죠. 더 고독하죠. 열심히 살아갈수록 외로운 까닭이 여기 있는 겁니다. 너를 향해서 높이 쌓아 올린 그 경계, 그 안쪽에서 살아가는 나는, 우리들은 외로움과 불안이라고 하는 그 텅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를 갈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과 평가를 필요로 해요. 이 빈 공간의 그 외로움의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나라는 존재의 가치가 없는 듯이 느껴지니까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기대했던 평가와 인정을 받지 못하면 몹시 섭섭해지는 거죠. 강박적으로 다른 사람의 인정과 평가를 쫓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관계 단절은 섭섭함에서 시작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섭섭함. 굉장히 전문 용어도 아니고 아주 굉장히 강한 그런 뉘앙스를 주는 말도 아니죠. 하지만 이거 섭섭함을 다룰 줄 알면, 섭섭함을 컨트롤할 줄 알면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모든 종류의 컨플릭이 섭섭함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옛날 목사님들이 섭섭마귀 이렇게 불렀어요. 섭섭마귀. 섭섭마귀가 우리 사이를 유혹하고 공동체를 깨고, 여러 사람이 살아가는, 그리고 이런 교회 같은 공동체 안에서는 섭섭한 일들이 훨씬 많아지죠. 근데 이 섭섭함을 내가 자유롭게 다룰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 삶이 달라질지 여러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높이 쌓은 경계를 낮추고 너와 상대방과 인격적으로 연결되어야만 하는데, 우리는 높이 쌓은 경계는 그대로 두고
상대방의 칭찬과 인정으로만 연결되려고 해요. 이것이 바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면서 상대방의 칭찬과 인정만을 원하는 건강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찬과 인정과 다른 사람의 평가를 쫓아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예요. 다른 사람들과 건강하게 관계 맺는 방식이 아닙니다. 칭찬과 인정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퇴행적인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참 자아가 아니라 거짓 자아를 계속 만족시키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타인을 향해 높이 쌓은 경계를 허물고 과감하게 타인과 진정으로 연결되어서 살아갈 수는 없을까요? 타인의 칭찬과 인정에서 자유로워질 수는 없을까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런 기준으로부터 완전히 해방하는 길은 없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자유로워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나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나로부터 자유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나로부터 해방돼야 돼요. 정확히 말하면 거짓 자아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거짓 자아로부터 해방되는 두 가지 길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사들이 두 가지, 세 가지 말하잖아요. 이거는 설교학에서 별로 좋은 방식이 아니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을 꼭 두 가지로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니까. 그런데 제 묵상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 제 묵상이 두 가지라는 뜻이지, 여러분이 세 가지, 네 가지도 묵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 가지만은 절대 아니지만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거짓 자아로부터 해방되는 두 가지 길, 나로부터 자유하기 위한 길. 첫째,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I'm nothing의 경험이 필요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 사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힘들고 불편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I'm nothing의 경험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I는 진짜 나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나라고 믿었던 거짓 자아는 nothing임을 경험해야 해요.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내가 생각하는 나는 참 자아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진짜 나가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타인을 향해서 경계를 쌓고 그 안쪽에서 두려워하고 외로워하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 불안한 존재, unstable한 존재죠. 그리고 대개 이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은 배타적이고 이기적이고 몹시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내가 아니에요. 그것을 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거짓 자아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나를 버리고 그 나를 죽여야 합니다. 표현이 좀 강하죠? 그 나를 죽여야만 해요. 우리 성서적인 방식으로 얘기하면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해요. 그 거짓 자아를. 그래야만 주님처럼 부활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어요. 그래야만 참 자아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죽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경험을 통해 진짜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거예요. 이 표현이 좀 불편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자기를 비하하자는 게 아니고 거짓 자아를 무력하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굳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아도 무수한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그렇죠? 고난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고난은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막 몰아붙여요. 그때 왜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버티면 내가 산산조각 날 수도 있어요. 고난 앞에서. 고난이 닥쳤을 때
고난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 삶의 어려운 문제가 하는 말에 귀 기울여야 해요. 그동안 내가 나라고 믿고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나는 그래도 내심 제법 뭐라도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이만큼 이뤘으니까 꽤 괜찮은 줄 알았는데 껍데기였구나.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내가 썩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땀 흘려서 쌓아올린 인생의 집이 사실은 사상누각. 이렇게 이 말을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닫는 것은 거짓 자아로부터 벗어나는, 그래서 본래의 나를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의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거짓 나를 버리고 참 나를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 나를 죽이고 새 나로 거듭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성경의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그런 경험을 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속삭임. 야, 너 지금 잘 먹고 잘 살지만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테니까 이제 고향 땅을 떠나라. 진짜 너를 내가 크게 쓰겠다. 이 말을 믿고 고향 땅을 떠났어요. 한 해, 두 해, 세 해, 네 해, 수해가 지나도록 땅은커녕 아들도 생기지 않아요. 이제 어느덧 자기 그 상속권을 누군가에게 지정해야 될 정도로 세월이 흘렀어요. 그 모든 꿈이 수포로 돌아간 자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속았구나, 나 헛살았구나 싶었던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바깥으로 끌고 나와서 밤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면서 내가 저 별들을 셀 수 있느냐? 내 자손이 저렇게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때 정말 주님을 아브라함은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을 믿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가장 꿈이 수포로 돌아간 그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을 진짜로 만난 거예요. 요셉은 어떤가요? 깊은 웅덩이에 한 번 던져진 게 아니에요. 여러 차례 모함에 빠지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웅덩이에 빠질 때마다 정말 희망이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가장 깊은 은혜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다윗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위대한 왕국을 세웠고 그 왕국의 꼭대기 자리, 왕좌에 앉았던 정말 어마무시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비참한 자리로 곤두박질 치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았어요. 자기의 아들이 배다른 아들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도망갑니다. 2년 만에 용서해서 겨우 돌려왔는데 칼을 들고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 아들과 싸울 수가 없어서 왕궁을 비우고 도망 나와요.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로 걸으면서 꺼이꺼이 울어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왕궁을 빠져나가는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아들 압살롬. 참 못됐죠? 그 아들이 쫓아오니까 할 수 없이 다윗의 근위대가 전투를 벌입니다. 이 전투에서 압살롬이 죽어요.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습니다. 제발 아니지, 그 소식 거짓말이지. 그 가장 절망의 자리, 여러분 다윗이 처한 그 절망의 자리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다윗은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이런 노래를 불러요. 이런 기도를 드려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가장 깊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바울, 당대 최고의 차세대 리더,
엘리트였던 바울, 자신을 괴수 중에 괴수요 만물의 쓰레기라고 여겼을 때 주님께서 그를 진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경험하는 자리는 비참한 자리가 아니라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는 장소고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누군가의 조롱과 비웃음으로 내가 비참해지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 엄청난 갈채와 칭찬으로 위대해지는 존재가 아님을 깨닫게 돼요. 그렇구나. 누구의 조롱과 비웃음이 나라고 하는 존재에 한 터럭도 영향을 가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 누군가의 칭찬, 갈채,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로구나. 여러분, 진실로 진짜 나는 비참한 존재도 아니고 위대한 존재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나 자신으로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예요. 그것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내가 그렇게 집착하고 의존했던 비참함과 위대함의 껍데기를 벗어 던지는 순간에 진짜 나를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나는 나일 뿐입니다. 우리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을 때 역설적으로 진정한 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거짓 자아를 죽이기 위한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길. 오늘 말씀과의 연결이 있는데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기. 거짓 자아를 죽이기 위한 아주 좋은 연습이에요. 훈련이에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기. 자, 여러분 진짜 완벽히 아무도 모르게 좋은 일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완벽하게. 그러면 섭섭하던가요? 참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기쁨이 안에 차요. 그죠? 다른 사람의 시선, 평가, 다른 사람의 인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거짓 자아를 죽이기 위한, 거짓 자아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실제적인 훈련 방법, 그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말없이 좋은 일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진짜 철저하게 드러나지 않게 선을 베풀어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 익숙하지가 않아요. 우리에겐 이런 습관이 있어요. 그래, 아무도 모르게 해야지. 자, 드러나지 않게 해야지. 그렇게 해놓고 은근히 흘리죠. 나의 선행을. 우리한테 그런 게 있어요. 은근히. 거짓 자아의 습관이죠. 여전히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 모두의 경험이에요. 그런데 한번 완벽하게 아무도 모르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자꾸 해보다 보면 내가 매달려 있던 거짓 자아로부터 자유로워져요. 내가 칭찬을 안 받아도 뿌듯하게 기쁘게 살 수 있구나. 내가 누군가의 인정을 받지 않아도 내 선행이 누군가에게 좋은 일로 나갈 수 있겠구나. 이런 경험을 하면 할수록 내가 성숙해지는 거죠. 그리고 진정한 자아가 내 삶을 사로잡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내가 그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아도 내가 선하게 존재할 수 있으려면 이런 훈련이 필요해요.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내가 나을 수 있는 그런 훈련, 그것이 거짓 자아를 무력하게 하고 참 자아를 강화시키는지 모릅니다. 가만 보면 우리 안에는 정말 천사 같은 모습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한 분 한 분 기가 막힌 천사가 있어요. 어쩌면 저렇게 예쁠까 싶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싹 누군가한테 드러내고 인정받으려 하는 순간 훨씬 안 예뻐지죠. 그것이.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는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나누고 베풀고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일을 한순간에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드는 행위가 바로 사람들 앞에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는 또 거짓 자아에 노란한 것이고 고귀한 마음은 무가치한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하늘에서 상을 받지 못할 거라고 하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서로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재미와 맛이 있는 거지, 목사님 뭘 그렇게 빡빡하게 얘기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그래요. 사실 뭐 사람 사는데 서로 이렇게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없애줄 수 없죠. 그래야 좀 더 신나서 또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너무 이렇게 빡빡하게 이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거짓 자아에 휘둘려 살아가는 오랜 습관을 좀 뿌리 뽑기 위해서, 정말 다른 세계가 있어요.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않아도 기쁘게 살고 아무도 모르게 선을 베푸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삶의 방식, 거짓 자아에 휘둘리지 않는 삶의 기쁨, 이런 세계를 좀 맛보게 해주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은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예배를 위해서 일찍 와서 의자를 치우고 세팅을 하고 파워포인트와 카메라를 설치하는 분들이 계시죠. 늘 주방에서 밥을 하고 음식을 어레인지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설거지를 도맡아 하시는 분들 계시고, 크고 작은 모임의 음식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나눠주시는 분이 계시죠. 적지 않은 헌금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매일 헌금을 작은 방에 들어가서 정리하고 재정을 관리하시는 분들, 정말 누군가의 칭찬을 바라는 분들이 아니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다가와요. 우리 교회가 작지만 따뜻한 공동체로 이렇게 꾸려져 갈 수 있는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아시도록 선한 일을 베풀면서 더 겸손하게 정말 참 자아로 섬기며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을 베푸는 일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섬기는 손길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어느 날 불쑥 이런 생각이 올라올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 내가 이렇게 하는데 어쩜 이렇게 아무도 안 알아줄까? 이렇게 나 혼자만 이런 일을 해야지? 저 사람들 왜 저러지? 내가 무슨 호구야? 왜 나만 해? 혹시 그런 마음이 올라오시거든 아직도 내 안에 거짓 자아가 죽지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거짓 자아를 죽이는 영성 훈련에 박차를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 자리가 바로 내 영성 훈련의 자리야, 기도의 자리야 하면서 말없이 섬기면서 정말 꾸준히 은밀하게 선한 일을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나로부터 자유합시다. 거짓 자아로부터 자유합시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일 수 있는 나로 살아갑시다. 다른 사람의 칭찬과 인정이 없어도 나는 나일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하고 그런 나로 살아가야 합니다. 실패하고 넘어졌다면 실패하고 넘어진 것일 뿐이지 내가 비참한 존재가 아닙니다. 성공하고 유명해졌다면 성공하고 유명해진 것일 뿐이지 내 존재가 찬란한 존재로 바뀐 게 아니에요. 나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흔들림 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고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산상수훈 가운데 있는 이 말씀이 단지 착한 일 남모르게 하라는 권고가 아니라 우리의 거짓 자아를 뒤흔드는, 우리의 거짓 자아를 내버려두고 참자아로 살아가게 하는 징검다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남의 시선과 칭찬과 인정으로부터 자유하다면 우리가 얼마나 자유로워질지요. 내가 나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말없이 사랑할 줄 아는 성숙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섭섭함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용기 주셔서 말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섬기며 또 우리에게 허락한 형제 자매들을 사랑으로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